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는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흑암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라. 악인의 길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켜드리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라. 악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특히 이런 악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마치 빛이 있는 맞은편에는 어두움이 있듯이 악인은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도 악인은 의인 옆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분리하시어 경계를 정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하시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합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과 예수님의 몸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합하십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분리하시고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현대의 교육받은 사람들, 현대의 종교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연합하려고 하고 단결하려고 하고 사람들끼리 하나로 모임을 가져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신명기 3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나누시고 분리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8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연합하고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독립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의 생각으로 하자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독립교회 나누십니다. 조직을 인간처럼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7절입니다. 내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같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여기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세계를 연합해서 하나의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연합과 화합, 단결하려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합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철저하게 나누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누십니다. 시아내가 새 땅에서 신명기 보셨죠? 4장을 보시면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적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요즘 한창 그 풍미하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 둥근 게 아니라 지구가 팽팽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구절에 그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기 4장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분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것들은 하늘의 별들입니다. 하늘의 분상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주셨습니까? 민족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랍비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민족들은 지금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들을 민족들에게 나눠주셨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의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구나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상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평평 교도들은 영원 시대에는 지구가 영원히 팽창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부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지구의 땅이 영원히 팽창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은 12개의 달로 나눠져 있죠. 천년왕국의 성전에 들어오는 문도 여러분 12개입니다. 이방 민족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각 지파가 12개로 나누어진 이방 민족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 시대에는 땅을 가득 채운 이방 민족들이 지구가 가득 차겠죠. 가득 차면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아니라 계속 번성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가득 차면 12긍성의 별들로 이 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적인 곡이죠. 그래서 제도화된 교인들은 영원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시대를 마음에 두시고 이미 별들을 12긍성으로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영원히 살 장소가 바로 하늘의 별들입니다. 이것이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입니다. 근데 평평교는 다르게 주장합니다. 별은 홀로그램이거나 직정이 30cm도 되지 않는 그런 구슬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건 마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된 자들에게는 항상 그에 적합한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영이든지 살인자의 영이든지 아니면 요상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위에 시간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는 넘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경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여기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변경시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노를 쏟으십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았으므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을 위해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를 정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분명하게 구분하십니까? 지옥과 하늘나라가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이렇게 나누는 예는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지근한 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은 없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이죠. 고린도후서 6장 이 4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귑이 있느냐. 명확하게 분류하셨습니다. 의, 불의, 빛, 어두움. 그리스도가 벨레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들의 조직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혼자서 가라고 세상 사람처럼 객기로 그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립주의자처럼 보이고 완전한 어떤 우익처럼 보이고 혼자서 길을 가는 무모한 이런 고집쟁이 어떨 땐 처량한 사람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들처럼 경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미지근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슬렁거리다가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혼자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나누는 두 번째 예를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13장 4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이 아닙니다. 교회시대가. 교회시대에 적용하면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대환란 끝에 13장 40에서 41절 보시면 그러므로 독고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독고리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거느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가려내어 모으리라.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사들은 두 가지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알곡을 창고에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독고리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알곡과 독고리를 대환란 끝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기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알곡 아니면 독고리. 이만희가 지금 말하는 추수꾼들은 그래서 마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하시는 그 추수를 지금 교회 시대에 한다고 추수꾼들을 교회에 모래 침투시켜서 사람들 빼가는 것이 어떻게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으면서 왼쪽은 쭉정이 알고 양, 염소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그런 자들도 제가 TV에서 설교를 통해서 봤습니다. 종교 설교하는 저 재림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독고리들 알곡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고리를 태우는 모습은 포도를 거두는 것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17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되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니라. 이게 바로 독고리를 태우는 모습을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독고리를 태우는 모습은 쭉정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라고 합니다. 여기도 알곡과 쭉정이를 정말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보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잠언 4장입니다. 들어서지 말며 다니지 말라. 15절에 보면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악인에게서 돌이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계약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것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조직이든지 단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도 우리의 사역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말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실은 항상 다릅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은 항상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할 때도 첫 번째 제거 대상이 적의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없으면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기 중에서도 하늘을 비행하다가 자폭기입니다. 지휘관만 보면 그대로 가서 자폭합니다. 지휘관이든지 지휘소입니다. 그러면 부대는 지휘체계가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길을 내주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도 진리를 개석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계획을 듣게 되면 안 듣는 것이 최선이지만 듣게 되면은 첫 단계에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처를 다니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돌아선 다음 가능한 빨리 그 악인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언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귀의 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습니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영향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다혈질을 제기고 거의 양심의 거리낌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소시오패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도 속입니다. 남도 속이지만 그리고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통계에는 100명 중에 1명이 사이코패스이고 4명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윗선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양심이 불에 타버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양심에는 다른 것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52절에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여러분 살인자 그러면 악한 것만 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 자기의 또 다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양심에는 살인이라는 범죄에는 잠잠했는데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자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28절에서 그 후 그들은 예수를 가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다. 자 이제 예수님을 살인할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살인을 하면서도 이런 양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위선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살인을 하면서도 양심이 불로 찢어져 있으면 즉 화인이 맞으면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태워져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리, 그들이 원하는 진리는 모두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영적 바리새인의 양심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영은 살인자의 영입니다. 왜 살인자의 영이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의 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그런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알려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섞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은혜의 복음. 다른 행함으로 구원을 받거나 무슨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에 섞어버리면 그만큼 변질되어 버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기독교계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위 맞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술 취한 음행, 거짓말, 과장, 공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하위 맞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이 죄의식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를 원하는 겁니다. 사익을 비방하고 성경들을 믿는 목회자를 비방하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식 콤플렉스가 발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유해서 자기의 생각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구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녹취 파일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동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 그 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너무 아는 경우도 있죠. 세상 죄인을 상대해야 할 때야 정상적인 녹음이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을 상대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녹음기보다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고마우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왜 도대체 믿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잠언 4장을 다시 보면 17절 보시면 4장 악의 빵을 먹으면 폭력의 술을 마시다니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악이나 폭력이 때려놓은 빵이나 술같이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헤롯이나 빌라도 어땠습니까? 폭도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다음에 걔는 멋지게 차려진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폭력하고는 상관없이 보입니다. 멋지게 보이시. 그러나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임명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악과 폭력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쟁취한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체 사상이라는 이것은 한 인간 수령이라고 하는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지한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젊은 시절에 그 사상이 심취했다 그러면 지금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버렸다고 그런 주체 사상.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잡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의 의심이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탈북자 태영호 의원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은 일국의 장관이 가진 이 사상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장관 자리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민간 신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의 1억 달러를 지원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이 뭐냐면 대공수사권, 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이 권한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받게 되면 권력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간첩 수사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심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간첩 혐의자를 수사 중에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수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지금 청와대에 포진해 있고 친문 세력 핵심입니다. 민주당.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포진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경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대공 정보는 해외에 다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입수하고 미국의 CIA나 이런 기관들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경찰들이. 매일 퇴근해서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는 경찰들. 주석과 간첩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첩 이제 신고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정원장 서원씨 이분도 좌파지만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비폭력적인 정책을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심각한 악과 폭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시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잠언 4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은 빛나는 길과 같아서 옳게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길을 비추는 그 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 좁은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그 좁은 길에 들어서서 걸어갈 때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이시죠. 기록된 말씀은 어두운 곳에서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위에 계신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정치를 하시는 그 날이 완전한 날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에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합니다. 그 날이 완전한 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도가 가는 앞날에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 19절을 보시면 잠언 4장 다시 들어가셔서 19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악문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죄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 자백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조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기록된 이 모국어 성경, 이것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본이나 필사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들에게 권위를 주는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등불은 여기저기 옮기는 것입니다. 이 방에도 비치고 저 방에도 비출 수 있는 빛인 것입니다. 빛은 뭐냐면 햇빛이나 달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빛도 되고 햇빛도 되고 전등처럼 모든 곳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바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은 독서용 등이라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읽을거리요 모든 문학의 원천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소설의 줄거리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모두 성경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성경은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면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만 말씀을 바라보면 따뜻한 혼을 쏟아집니다.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비상시에 비추는 손전등이나 성냥과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난간 앞에서 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복잡한 도로에서 신호등 같은 것입니다. 안전하게 주행하고 싶으면 그 신호등을 준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환상이나 환청이나 방언이나 치유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면 기억이 어진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가치는 다른 것과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은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들은 말은 정말 잘합니다. 앞뒤 문맥이 잘 맞고 귀에 거스르지 않은 말들을 잘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할 때 그들은 항상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번역본 중에서 가장 잘 번역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역 개정본이 잘 번역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데 왜 말씀이 중간에 삭제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솔직한 성경이다. 개역 성경은 삭제된 것까지 다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그걸 버젓이 얘기합니다. 그 1000명, 20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목사인데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보존된 말씀, 이 말씀에 주의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면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저들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이 한글 핑계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 구령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주일에 경배하는 것도 들지만 옳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행위는 불의와 불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지역 교회에 있었을 때는 아무런 열매 없이 열매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영이 죽은 목사를 고용해서 종교적인 잎사귀만 무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막았던 것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손에 있는 한글 성경, 이 모국어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단어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다양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분파에 물려가고 끝내 속아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종교적인 힘만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자신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캄캄하니까 무엇에 걸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그들은 기록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암흑 속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 쉬운 그 비교에서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영적 경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가치를 높일 때 이제 주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25절 보시면 1장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본만 영원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세워진 성경이기 때문에 원본만 남는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번역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이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또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기도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더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젖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장 8절도 보시면 이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나옵니다.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집니다. 이게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걸려서 그들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같이 믿으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숭배자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제 동양인 같은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말씀을 믿냐고 왜 성경을 믿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믿겠다 이거겠죠. 말은 안 했지만 말씀과 다른 예수님은 거의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점수를 갖고 있는 모든 이단들,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모두 이 기록된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거치는 돌에 걸려 실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실족하면 더 이상 의인의 칭호를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은 이 성경 단어를 고쳐버리는 겁니다. 삭제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보존된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유일하게 공부하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를 마귀의 세력들은 삭제해버립니다.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공부하라. 올바로 나누어서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섞어버리면 복음조차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조차도 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대환란때에 패받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목을 지켜야 하는 그 행위를 계속 강조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또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면서 못하는 것입니다. 나누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쉽게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연합 예배도 하고 연합 찬송도 드리고 그렇게 연합을 좋아하지만
그들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섬겨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입니다. 악인과 의인들을 분명히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의와 불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을 분명히 나누십니다. 명확하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슬렁거리다가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쪽으로 오라고 조직의 이론이 되어서 같이 가자 뭐 이러겠죠. 같이 죄를 짓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혼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혼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가는 길은 주의 말씀에 등불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고 밝은 대도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세상들하고 섞여버리면 같이 암흑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의 길입니다. 반드시 거치는 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너무나 흐릿합니다. 혼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전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